이 시간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서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서부터 12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1절서부터 12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익숙하게 아는 본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읽으면서 혹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3장을 읽으면서 특히 이 부분에서 어떤 단어가 여러분의 눈에 가장 먼저 띕니까? 여러분이 마태복음 13장 이 본문을 이해하고자 할 때 어떤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제자들이면 아는 것입니까? 여기서 제자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점에서는 미로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맨 앞에 1절, 2절을 보면 참 이상한 본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10절, 11절에 보면 특히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께서 도대체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를 너무나 궁금해서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떤 단어를 썼는가를 다시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어찌하여 저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저 사람들이 누구냐 할 때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 모여든 큰 무리입니다. 즉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자 예수께서는 마치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내게 나왔으니 내가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진리를 가르쳐야겠다 생각을 하시고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 앞에 연단처럼 만들어서 서는 것으로는 참 불가능하겠다 생각을 하고는 해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조금 멀리 떨어져서 전체를 한눈에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아니라 이 큰 무리, 이 많은 사람들, 그 중에는 좀 무식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까 생각하여 예는 들을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예화를 사용하여 쉽게 알아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가 이 사람들 속에 쉽게 들어가서 알아듣도록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끔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아니, 이렇게 예수님께 일부러 나온 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대체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러자 11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러니 너희들에게는 쉬운 말로 해주어서 알아듣게끔 해주는 것이 내가 마땅하게 취할 도리이며 방법이다. 그러나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가르쳐도 저 사람들은 알아들어서는 안 된다. 알아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또 의문이 생깁니다.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지 말고 삶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복받는 말씀이나 그럼 하시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해주면 그만큼 저 사람들의 삶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예수는 누굽니까? 구세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십니다. 어떤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사람이 왜 불행한가? 사람이 왜 죄 중에 헤매는가? 바로 원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 그 원죄가 사람들의 인격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분을 부패시켜서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어느 때가 되면 점점 더 한계가 작아지고 점점 더 노쇠해지고 노망이 들며 망명된 행실 속에서 헤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본성을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치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 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에 관련된 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은 그 원죄를 겨냥하고 있고 그 원죄를 씻어내는 속죄 사역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 하늘이 내려주는 복을, 참 좋은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알미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는 눈치채야 되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면 이 알므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모든 것이 그것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 암 속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알면 능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절에 있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할 때에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지요. 아는 것, 그 다음에 허락되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그 말은 가장 많이 그 안다로 번역이 되어 있는 헬라어 기노스코입니다. 가장 많이 알게 되다, 그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좀 더 이 기노스코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 알게 된다, 안다라고 하는 뜻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개념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눈으로 보았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다가 알아보게 된 것. 아, 이게 그거구나. 자, 여기에서는 문득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알으려고 굉장히 들여다본 거예요. 일부러 들여다본 거예요. 주목한 겁니다. 분석한 겁니다. 연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게 그거구나. 이제야 알겠다.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것. 알아차리게 되는 것. 따라서 이 기노스코는 기본적으로 분석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근면하게 살펴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 이외에 더 깊이 알으려고 하는 노력이 전제되고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에 깨닫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번역을 하다가 보니
깨닫다, 깨달아야 된다, 깨우쳐라 이런 식으로 문장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이 기본적으로 불교식의 깨우침, 깨달음, 득도는 절대로 안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깨달음의 종교는 불교입니다. 이때 이 깨달음은 뭐냐 하면 그야말로 무념무상 벽을 쳐다보면서 마음을 비우고 가만히 있다가 뭔가 확 깨닫게 되는 것.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불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진리의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진리가 이 콧구멍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들여다보고 아, 이게 진리구나. 그거를 발견하는 것이 그 종교의 목표입니다. 보기만 하면 해탈하여 그야말로 구원받는다. 그 내용이 무언가가 아니라 내가 그 진리를 보는 순간 내가 진리의 일부분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영어 단어에서 찾아보면 제일 쉽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놓치는 단어가 strike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strike이라고 하는 동사는 야구에서도 쓰지만 일반적으로 때리다, 치다. 그래서 누구를 strike, 때리다. 이런 뜻으로 보통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어 사전에서 유심히 그 뒷부분에 저 아랫부분에 있는 내용을 찾다 보면 놀라운 뜻들이 나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좁은 길을 막 헤매다가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다가 계속 가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문득 큰 길이 나온 거예요. 갑자기 눈앞에 큰 길이 나온다 할 때 스트라이크. 아, 이 길이 여기로 연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무슨 뜻이 있냐면 뜻밖의 마주치다. 마주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갑자기 누구와 아무 생각 없이 느닷없이 마주치게 된 것. 그래서 우연히 갑자기 놀라울 지경으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라이크는 어떤 뜻으로도 쓰느냐 하면 갑자기 노다지를 발견한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게 뭐가 대박이 터졌다. 이럴 때 스트라이크를 씁니다. 뜻밖의 대성공.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뭐가 내 눈에 확 띄게 되는 것. 한국말은 이렇게 내 눈에 띄게 되었네, 뭐가 눈에 띄었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씁니다만 영어 문장에서는 타동사로 써서 뭐가 내 눈을 때리다. Strike the eye. Strike my eye. 뭐가 내 눈을 때렸다. 네, 번역을 하면 갑자기 눈에 띄다. 혹은 내 머리에 갑자기 무슨 아이디어가 스치다. 갑자기 떠오르다. 이렇게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깨우침의 순간입니다. 일상적으로 깨우치는 건 작은 깨우침이죠. 그걸로 만족하는 게 소승불교이고 아, 깨우치는 순간 해탈하여 완전한 구원에 도달하는 것, 열반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는 게 대승불교입니다. 이 스트라이크를 다른 말로 하면 갑자기 내 머릿속에 깜깜했는데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데 마치 누군가가 내 머릿속에 전등불을 확 킨 것처럼 내 머릿속이 환해지다. 이런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깨닫다입니다. 그런 걸 생각해서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깨닫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런 뜻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열심히 생각을 하고 비교하고 분석하여 무언가를 알 것 같은데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부분은 만족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내 인생을 들여다볼 때 무언가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좀 알아내야겠다. 그것을 깊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 노력하여서 알게 되는 것. 성령의 도우심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칠 때에 이 보혜사가 사람을 그 두려움과 공포, 염려와 걱정에 빠진 그 사람을 위로한다는 뜻으로 위로자,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그 위로해 주기 위하여 성령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가르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가르쳐야 배우는 사람이 그 가르침을 열심히 익히고 습득해서 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기억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아, 이게 그런 거였구나. 내가 그 전에 열심히 공부해 두었는데, 그래서 내 기억 속에 남아 있는데, 근데 그 기억이 내 머릿속에서 사라져서 없어진 것처럼 보였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알미인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것에는 그 아는 만큼 뭐가 있습니까? 진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전능자이며 창조주이십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사람의 인성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어서 사람으로서 우리 앞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 사람을 바라보지만 본래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참으로 보는 사람은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찬양을 하고 그래서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를 알아야 진짜 아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66권 성경을 주실 때 이 성경 모든 구절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에게 문자로 기록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문자가 다가 아니라 이 문자가 가르치는 내용, 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알미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그 경지에 도달하는 그 참다운 암, 이 암을 보통 그런 단어로 보통 표현합니다. 예수가 나를 알고 내가 예수를 알고, 그것을 우리 서로 사랑한다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원래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사람은 원래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 사람은 원래 무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나 그 인정에서 좌절하고 낭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여 간절함으로 매어 달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알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그 알미 내 안에 능력이 되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그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 능력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허락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자리에서는 예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안다고 생각해도 정말 아는 것이 아닌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숨기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알아들었는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라고 할 때에 그 자리에서 이 제자들은 이 비유의 내용을,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까?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제자들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몰랐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나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 뿌리는 비유만이 아니라 여러 비유를 계속해서 이 제자들에게 설명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설명해 주었으면 이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아마 이 자리에서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짜 비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결국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허락된 그들은 누구인가?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눈치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이 마태복음 13장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1절에 있는 그날에라는 말입니다. 그날에라고 하는 그 말을 찾아보면 어떤 날인지 우리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떤 날입니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가족이 찾아와서 예수를 보려고 하자 사람들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자 누군가가 예수님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누구를 가리켜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누가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9절에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 12제자를 생각하지 말고 과연 누가 제자인가?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로 불릴 만한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며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의 핵심이 무엇이냐 할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배우는 그 장면이 바로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6장 25절에서 가르쳐 주셨죠.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25절의 말씀을 31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얼마나 중요하면 거듭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내용을 정리했죠. 요한복음 12장에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결실을 맺는다.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 내용을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 진짜 제자가 아니다. 제자라고 아무리 떠들고 다녀도 내 제자가 아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그 십자가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반복하십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을 지목하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누구에게 한 말씀이라고요? 제자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자니까 천국의 비밀을 저절로 깨닫게 되느냐? 제자의 그 경건과 높이에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천국의 비밀이 이런 거구나. 아니면 밤새워 기도를 하고 3일 밤을 세워 기도하고 일주일을 세워서 밤새 기도하고 울부짖을 때에
그 경건에, 그 기도에 깊이가 있을 때 갑자기 문득 천국의 비밀은 이런 거구나. 내가 기도하여 깨달았다. 틀림없이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계시하고 영감을 주셔서 깨닫게 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안다. 그런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을 잃을까 염려하고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고,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나서서 이건 내 십자가구나, 얼른 지고 가야지, 이렇게 해야 예수님을 따르는 거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래 나는 이렇게 죽을 거야, 이 모욕을 견딜 거야, 이 수치를 내가 기쁨으로 견딜 거야,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명예도 버리고 내 자존심도 버리고 내 성질도 버리고 참고 또 참고 발걸음을 옮기면서 하루 가고 이틀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갈 때에 천국의 비밀을 그만큼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적어도 알면은 3가지 단계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저 편안히 교실에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 잘 정리해서 천국은 이런 거야, 구원은 이런 거야, 예수의 속죄는 이런 거야 라고 할 때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라고 알고 동의하고 그렇게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 가장 낮은 수준의 배움이죠.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잃어버리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참다운 알문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직접 해보고 알게 되니 이런 거구나, 내가 해보니 알겠다, 직접 만들어 보니 이게 어떤 건지 알겠다, 내가 살아보니 사랑한다는 게 뭔지 좀 알겠다, 내가 원수도 사랑해 보니 내게 이런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경지가 있는 거죠. 안 살아보면 모르는 그런 경지가 있는 겁니다. 하루에 한 가지 착한 일을 하는 사람, 그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참고 나를 죽여가면서 착한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아는 알매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계명을 실천하고 힘써 용감하게 실천할 때에 지혜롭게 되고 총명하게 되는 그런 경지가 있는 것이지요. 이 2번째 경지는 바로 총명의 경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용감하게 실천하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했을 때, 솔로몬이 그 말씀대로 할 때에 그는 어떤 놀라운 수준의 지혜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용감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죽일까,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아갔을 때 얻는 경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아는 사람은 예수의 죽음의 깊이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그 길이 나를 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 본 사람, 땅에 떨어져 본 사람, 그 땅속에 묻혀서 죽어본 사람이 아는 경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그 경지까지 허락된 사람이기에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깨달았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12제자만큼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2제자가 보여준 그 길, 그 방향대로 우리도 나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보며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이라도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무리들에게는 왜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그저 듣고자 왔습니다. 그들은 그저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 행하는 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을 경험하는 것 딱 그 정도로 느끼고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그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들은 예수를 향하여 침을 뱉었고 예수를 죽이라고 이방인들에게 소리쳐 외쳤을 뿐입니다. 예수의 길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예수께서 왜 빨리 나라를 만들어서 먹고 마시는 것을 편안하게 해주지 아니할까? 오직 그것만을 염려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좀도 모르고 예수를 아는 것, 앉아서 공부하는 것조차도 귀찮고 성가신 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를 모르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말씀 전체는 알 수 없는 비밀로 되어 있고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그런 교회 되지 맙시다. 행합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하나라도 더 알고 그 아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여 그 실천 속에서 그 열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가 되도록 온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자가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